반갑습니다. 수석사 승가대학에서 학감 소임을 보고 있는 인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법문 주제는 지금 여기 내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의 입문에서 처음 발심하고 공부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교학 교리를 공부하면서 뭔가 좀 아는 듯해서 이것이 불교구나, 이것이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수행 방법의 요체구나 하고 막 신심을 많이 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간경이라는 걸 하죠. 경을 소리내서 읽고 또 그 글을 뜻풀이해서 마음속으로 회감을 하고 또 항상 그거를 생각하는 문사수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문사수의 수행이란 것은 듣고 들은 걸 가지고 사유한다는 거죠. 생각으로서 그 깊이의 이치를, 그 교리 탐문하는 그 수행의 깊이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근본 바탕으로 자기 업장 소멸을 하는 그런 부분에 행동을 지어가는 것이 문사수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공부를 하면서 한 잔 신심을 내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적인 어떤 분위기, 유행이 저희 때는 뭐였냐면 걸어서 5대 보공을 순례하는 그런 일들이 좀 그때 위에 선배 스님이 한번 하셨고 또 제 도반 스님이 한 분 하셨는데, 저 또한 뭔가 위기 극복이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뭔가 허탈하고 허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뭔가 좋은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외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 연습을 했어요. 5대 보공을 위한 연습. 그 틈틈이 하루하루 제가 살고 있는 정회사 밑에 그 해청당이라는 그런 그 곳에서부터 저 일주문 밑에까지 하루에 뭐 왕복 한 4-5km를 송광사 밑에까지 저 아랫마을까지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5대 보공 순례날을 언제 잡았냐, 이제 제가 공부하는 사교반이라면 요즘은 3학년 어떤 레벨 정도는 됩니다. 사교반 때 방학 때 되면은 원래는 이제 2학년 때까지 이제 사십반이라고 하는데, 강원이라는 것이 이제 승가대학이라는 것이 1학년을 치문반, 2학년을 사십반, 3학년을 사교반, 4학년을 이제 대교반이라고 해서 3학년 사교반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 방학을 다 쓸 수 있는 올방학을 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방학을 반절 나눠서 서로 교대하면서 사중을 지키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첫 주어진 그 올방학을 한 달 좀 남짓 넘게 있는 그 시간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뭔가 공부를 해도 뭔가 허하고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뭔가 이 심중에 막막함, 답답함이 있어서 그걸들을 풀어내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5대 보공에 대한 원력을 세워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걷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트레이닝을 한 석 달 동안 여름 때 내내 했던 거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먼저 그 5대 보공을 걸었던 분들한테 자문을 얻고, 신발은 최고 경량화, 이제 마라토나 같은 게 있어요. 비 와도 걸어야 되니까 물 빠지면 신발 안 말리고도 걸을 수 있는 신발하고, 또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걸망도 이제 많이 막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무게감이 만만치가 않네, 걸을 때 되면. 최고로 그 짐을 줄이더라도 맨 처음에는 막 혹시 모르니까 그 야상에도 잘지 모르니까 침낭도 준비할까, 뭐 약도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짐이 꽉 차서 좀 뭐 군대에서 말하는 뭐 행군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필요한 가사 한 벌만, 많이라 가죠. 그때는 많이 한 벌하고 옷 갈아입을 입을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구급약 같은 거, 또 필요한 혹시 만약 최소한의
용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한 석 달을 열심히 그 걷는 연습을 하고 포행을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하루 이틀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왜 괜찮았냐면, 야, 이곳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5대 보공의 발자취인가 보다. 그래서 송광사부터 맨 처음 첫 보공의 길이 통도사였어요. 통도사까지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광사부터.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한 2, 3일은 그렇게 발에 고통 없이 가면서 막 못 봤던 그런 정치도 보고,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 끝나고 걷다 보니까 얼마나 또 되게 청량감 있고 좋아요. 한 3일은 정말 심심하게 걸었는데 한 4일부터 여러분들 미리 얘기를 하든 다리에 대한 고통이 와요. 발바닥에 대한 고통. 너무 뜨거워요. 또 너무 이제 제가 준비되어 있던 욕심을 많이 냈는지 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부르트진 않았어요? 당연히 부르텄죠. 그래서 이제 물집이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고 가서 바늘에다 실을 꿰서 그 물집 잡힌 데를 실을 꿰서 이제 연결해서 쭉 뽑으면은 그 실 사이로 물집에 물이 빠져요. 걸으면서. 그러면서 가까스로 걷다가 통도사에서 이제 그 통도사 하면 이제 우리 오대봉이래잖아요. 그죠? 사례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배를 하고 하루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해바다 유명하잖아요. 포항 쪽으로 갔죠. 포항 쪽으로 쭉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동해 국도가 뭐죠? 7번 국도. 예, 7번 국도 쭉 가고 있으면서 이제 그때 한참 날이 덥고 그랬는데 제가 혼자 걷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차한테 딱 서요. 그래서 스님 어쩐 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만행을 하십니까? 하니까 저도 이제 뭐 준비된 멘트는 아닌데 거룩한 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저는 송광사의 가원을 다지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5대 봉을 걸어서 지금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제 입장을 뭐 표명하는 거예요. 뭐 누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네가 뭐 하는지도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 목소리 깔고 다 얘기하니까 신도가 섰겠죠. 너무 이제 불쌍하고 안쓰럽고 대견해 보였는지, 아이고 스님 그래 열심히 가시는데 국수값이라도 좀 하시라고 용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발신과 공부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용돈인데 뭐 이렇게 국수값이라 하니까 뭐 얼마 안 되겠지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제 솔직히 그게 이제 궁금하죠. 국수값이 얼마 들었을까? 그 나중에 힘들어 가서 보니까 이게 국수값이 아니라 웬 이게 뭐 큰 용돈이 또 있고, 또 이제 걸으면서 아까 본래 취지가 그 답답한 면들을 풀기 위해서 뭔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나의 선지식이 찾아와서 내 어떤 무지함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나타나겠지 했는데, 그 여러 또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칠봉국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동해바다 얼마나 좋아요. 푸른 바다. 거기서 한번 사람도 없을 때 한번 제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갖고 혼자서 팬티만 입고 그 자연스러운 그런 파도가 넘치는 데서 수영도 한번 해보고, 그래 걷다 보면서 이제 최고 힘들었던 것이 이제 울진에서 이제 태백산 정암사 이제 두 번째 보공 갈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다리는 이제 발바닥은 이제 만신장이 됐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울진에서 그 현동이라는 그 정암사 가기 전에 거기는 울진 그 부영사 계곡이 있어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 호랑이가 나올 정도의 어떤 그 계곡과 또 사람도 없고 인적 없는 험준한 그런 계곡길을 걸으면서 하루를 부영사라는 곳에서 하루 머물고 거기를 건너가면서 현동까지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었냐면 거기서 또 이제 태백산 정암사까지 그 길은 평탄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죠? 그 막 완전 고개가 한 1000고지가 넘는 것 같아요. 막 고개 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체력적으로 지치면 안 된다. 내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힘든 그런 것들을 내가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힘들었냐면 그때마다도 제가 항상 구호를 하듯이 군대에 어떤 선창을 하듯이 한쪽에는 관세음, 오른쪽에는 보사 이렇게 관세음, 보사, 관세음, 보사 이 한 발짝 한 발짝 뛰어내리면서 고개를 넘고 또 내려가서 또 고개를 넘고 그러면서 이제 인적 없는 곳에서 하루를 묵을 때도 많았고, 예. 아니, 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자요? 근데 야상에 자야 되죠. 그러면서 그 여름에 얼마나 모기를 많이 뜯겼겠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나가다가 마을 회관에라는 곳을 간신히 찾아내서 또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골길은 그 마을 회관 들어갈 때부터 어느 누가 반겨주죠? 이장이 반겨주면 감사하게요. 동네에 개라는 개는 그냥 이상한 놈이 왔다고 그냥 지저대는데 이건 말할 수 없이 환영 인사가 너무 센 거예요. 난 조용히 숨어서 뭐 누가 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하루 이제 좀 이렇게 좀 숙박만 좀 하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건 동네에 개란 개가 지저대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인사를 안 할 수 없고 해서 이제 하루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자고 왔는데 그때도 또한 뭐죠? 이 모기와의 싸움이 잠도 못 자요. 모기와의 싸움, 또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와의 싸움, 또 다리가 이미 퉁퉁 부들고 또 몇 번 껍질이 벗겨 있던 그 쓰라린 그 고통과의 아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아까는 이제 고개마다 힘든 고개를 넘을 때도 왼발에는 관세음, 오른발에는 보살, 이렇게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내가 출가하면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그 수행을 하게 되게 된다면 그날에 어떤 것들이 가장 고민이 되죠? 먹고 자고 하는 거. 예. 이게 사실 공부에 대한 하루 24시간 중에서 생각은 뭐 단 10%도 없고요. 너무 육체적인 고통을 이제 하다 보니까 쉴 때마다 이제 다리에 이제 피로가 많이 세다 보니까 쉴 때마다 뭐 발바닥 그 양말을 벗고 하늘을 뻗치면서 이제 누구나무 반 쓰듯이 그렇게 쉬면서 오늘 저녁,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까? 또 오늘 잠은 어디서 청을 해서 취식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자기만의 혼자만 했던 싸움이다 보니까 또 그 발바닥에 대한 고통과 또 공양에 대한 숙식에 대한 그런 어떤 해결하는 어떤 고통도 있었지만은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혼자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구한테 한번 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낯설은 어떤 곳을 매 지나가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 성격 자체가 그랬어요. 뭐 지금은 뭐 개방적이고 좀 뭐 대외적인 어떤 성향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내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스스로 해결하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생각이 커서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암사를 지나서 또 저기 사자산 법풍사 세 번째가 법풍사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기 오대산, 예? 오대산 정멸보공. 그 오대산 정멸보공 갈 때마다 또 오대산 정멸보공을 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비로봉을 타서 비로봉 밑으로 해서 옛날 김신조 사건 때 그 구로령 두루령이라는 어떤 그 있는가 봐요. 산길 임도. 그 길을 또 타고 또 마지막에 설악산 봉정암 5번째 보공을 가서 이제 회항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 수행의 막막함과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 5대 보공이라는
그 시간을 지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쨌든 시간이 이제 여러 가지 흘러서 힘들게 가까스로 5대 보공을 딱 완수하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보공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아까 많이 가사를 수하고 108배를 올렸어요. 108배를 올리면서 내 무지함에, 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목매함을, 그런 갈증들을 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108배를 올렸어요.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간 데마다 뭐 그 아까 받았던 공양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놓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 그런 여러 가지 이 분별 망상과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봉정암에 그 약 33일간 그 걸음을 통해서 보공을 순례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걸음 5대 보공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은 없었죠. 그죠? 없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봉정암에 내려와서 오세암을 지나요. 알죠, 여러분들? 오세암이라는 곳. 그 지나서 마지막 설악산 백담사. 백담사에 이르기 전에 꼭 들리는 절이 있어요. 영시암이라고. 예, 영시암에 들려서 이제 제가 점심 공양 시간에 대해서 들렸는데, 영시암 노스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자네는 그러길래, 저는 송광사에서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인인데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5대 보건을 하고 오늘 회양을 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니까, 영시암 노스님께서 아이고 안 된다 그러면서 고양주 보살님한테, 우리 앞으로 대승학자가 될 스님이니까 이거 따로 나하고 같이 공양을 하게 상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이제 그 노스님하고 공양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공양을 잘 마치고 나오는데, 여비를 또 투툼하게 주시면서 뭔가 하나 글을 써주신 거를 이렇게 하나 저한테 손에 넣어주면서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게나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배웅하면서 되게 인자하셨어요. 친절하셨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노스님께 써줬던 그 글이 명주제장이라는 그런 글을 써주셨던 거예요. 이 보옥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심중불성이라, 어느 누구든지 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부처님의 생명이 있으나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저마다 명주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럼 불성의 참 아름다운 그런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마다 외향적인 부분에 의해서 찾으려 하고 뭔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 어리석음이 영시암의 도윤 노 스님에 의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제 수행적인 슬로건이 지금 여기 내 안에서라는 것이죠. 예. 지금 여기 내 안에서. 모든 수행적인 시작은 내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돼야 되고, 그 완성도 뭐예요? 지금 여기, 남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 안에서. 그거를 꼭 완수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꼭 정말 지금도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지금 여기서 해결돼야 된다라는, 바깥에서 찾지 말고 정말 꼭 내 안에 내 자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다소 재미있었기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실수적인 어떤 수행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됐다 이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불도 해보고, 또 교학도 탐구하고 참선도 해보고, 또 율장의 부처님의 행해적인 부분들을 정말 잘 이렇게 익혀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좋아하는 것이 이런 말귀가 있습니다. 거거거 중지
행행행 중각.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어떤 그 가르침을 항상 제 안에 담고, 항상 지금 여기 내 안에서 무지한 저를 정말 앞으로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입장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 4회에 걸쳐서 또 여러분들과 이러한 다다부다의 릴레이 법문을 준비를 해서 마치게 됐는데,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해서 저의 어찌 보면 과거의 추억 소환 같이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고 느끼게 돼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